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 또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항상 사진 찍기를 즐기고 좋아합니다. 어제도 우리 행복 아카데미 최종 이제 축복의 삶을 마치는 반들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동에 있는 복전이라는 곳에 양귀비 축제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사진을 찍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 오는 사람들 치고 사진 한 장 안 찍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서 초보자들도 사진을 찍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거의 수동 카메라였죠. 물론 지금도 아주 작품을 찍어야 될 작가들이 갖고 있는 사진은 대부분 수동 카메라입니다. 거리를 맞추고,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정확하게 맞춰야만 좋은 작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좋은 카메라일수록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샷다를 누르면 그 사진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초점을 잘 맞추어도 피사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엉뚱한 하늘이나 나무나 다른 것들만 찍고 사람이 들어있지 않고 또 사람이 잘려 있으면 사진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일도 사역도 중요합니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저도 옛날에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무서운 사자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고 웅크리고 겁에 질려는 모습이 아니고,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의 눈이 향한 곳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단순한 시선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초점을, 내 눈빛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다니엘서의 주제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택하느냐 하는 신앙과 불신앙 간의 전쟁터가 바로 다니엘서라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시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 그리고 뛰어나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고 정적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따라서 고급 관리라는 자리는 모두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물러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세상의 통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다리오가 벨사살 왕 때 존경받던 관원들은 대부분 숙청이 되었으리라는 이런 판국에 다니엘은 유대의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던 그런 자리에서 마땅히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정권을 잡으면서 다니엘을 더 높게 등용하여 120방백 위에 새 총리를 세우는 가운데 수석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격이 정권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역사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란 하루아침에 갑자기 속성가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의 수양과 연단과 훈련과 그리고 인대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되었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면에서 다니엘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인격 면에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격이 너무 고상하고 그의 동료들에게서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간원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산골짜기 화초는 바람을 안 맞으나 높은 산의 거목은 늘 비바람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평범하게 범인으로 살 때는 누가 쳐다보지 않지만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리더 위치에 서게 되면 항상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모함에서 왕에게 고소할 결점을 찾고자 그들의 적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세상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정말 다니엘을 털고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 하면서 옛날 과거 10년, 2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대학 다닐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털어봐도 약점이나 결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충성적인 측면에서 그는 시험을 받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인격의 특성은 빈틈없는 청렴과 함께 요지부동의 신실성 그리고 자기 의무에 대한 충실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든 직장이든 학생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사장님이 있든지 없든지 위에 간부가 자기를 감독하든지 안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며 진실성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남의 밑에 일하는 분들이나 공직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성실하게 자기 업무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누가 있다고 또 누가 없다고 출퇴근하는 일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충성심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이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정을 보살피는 일에 있어서 왕에 대한 충성심에 있어서 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 신분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마치 요셉과 같이 노예였어도 감옥의 죄수였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그 충성심에 있어서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요, 진실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신앙적인 면에서 그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5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정적들이 그의 인격에 있어서나 그의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나 그의 충성심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순교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산다. 속으로 수모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자기 기만이요, 벌써 사단의 술책에 패배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순교적인 자세,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다니엘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그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자기 방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처럼 위대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되고 흠없는 고귀한 삶이 바로 이 깨끗한 사생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일해도 때로는 그 정직함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잘 나가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심지거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약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행동이 동일했고 사느냐 죽느냐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는 다니엘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왕의 조소를 거스리는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죄가 되어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야 다리오 왕이 아차 속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아끼던, 그렇게 충성스럽던,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다니엘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국가 존립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추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지 다니엘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다니엘이 아까웠으면, 사랑했으면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심지어는 잠자기를 마다했다는 것은 날밤 새웠다 그 말입니다.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이른 새벽이 되자 왕이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슬피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사자굴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리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고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자기 고백을, 또 조서를 120방백의 모든 관할 통치하는 지역에 조서를 보내어서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땅에서나 땅 위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예배도 드려라, 찬송도 해라, 기도도 해라. 그러나 한 가지, 대충 믿어라, 별스럽게 하지 마라, 티나게 하지 마라. 직원들 회식 갔는데 네가 뭐 그렇게 별나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뭐 술잔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느냐?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정직하다고 될 일이냐? 얼마나 사단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세속화를 강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여러분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고요, 장로님이 똑같은 장로님이 아니세요. 저는 정말 합동측 목사로서 요즘 어디 주일날 헌신예배 청빙받으면 참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언제부터인지 안식일이나 주일에 논쟁을 떠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 시대로부터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왔잖아요. 농경 시대에 다른 사람 다 들녘에 나가서 일할 때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다른 사람 5일장 시장 갈 때, 다 장바닥 갈 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고, 2%밖에 되지 않는 평양에 그 기독교인 때문에 5일장에 서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들판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서로 품앗이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들판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신 예배 가면 식사 대접하는데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갑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라도요. 어릴 적부터 구원론을 떠나서요, 선교하고 전도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전도해서 교회 와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식당 가 있고 그들 물건 팔고 사주면 토요일날 해도 되는데요, 그분들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울산의 어떤 모교회 앞에서 옛날에 노예할 때 밥을 먹을 때 전도했습니다. 교회 앞에 계시니 참 좋으시네요. 교회 나가시죠? 저 못 나가요. 그래서 아니 바로 앞에 교회 있는데 나가시죠.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일요일 날 더 바빠요. 왜요? 하니까 교인들이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밥 먹는데 우리 일해야지요.
교인들 상대로 장사해야 되니까 주일날 와서 원래에 마치고 와서 밥 사 먹고 기관들끼리 오고 셀끼리 오고 무슨 모임 오니까 자기들은 일요일이 장사하는 날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문 닫고 교회 가느냐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이 교회 때문에 이 양반이 예수 못 믿을 수도 있겠고, 이 교회 때문에 이 양반이 실족할 수도 있겠고, 얼마나 예사롭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니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똑같은 장로님 아니세요. 우리 양산 지역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늘 어디 모임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우리 교단 아니지만 장로님들 다반사로 무슨 모임 있으면 회식 있으면 술잔 돌리고 술 마시고 하늘 예사롭게 한대요. 그분들도 장로님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하니까 이상한 교회로 본대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 평산교회가 이단인 것처럼 참 이상해진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진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왕에는 다른 신에게 엎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결국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왕뿐만 아니라 왕궁 120방백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리되 어떤 조서 내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땅에서 하늘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라라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무시당합니까? 왜 목사, 장로,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 장로님들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성경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우리도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처세절에 능하고 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방법입니다. 망하는 방법입니다.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두렵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참 두렵다. 겁나는 사람이다. 성질이 못돼서 또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기질 때문에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나쁜 짓 할 수가 없다. 못된 짓 할 수가 없다. 그런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될 때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손해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죽어나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정말 어떤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어느 순간이라도 간절히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리오 왕도 할 수 없는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들을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